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저희 수요일에 저희들이 다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지를 알아서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2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6쪽 에스겔 20장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은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76쪽 에스겔 20장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너희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은밀하게 보면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나약한 자신을 보고서 의지할 곳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종교가 생겨났는데,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위하여 종교를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의 믿음도 그런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내 소원,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세상에 대한 소원을 가졌다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소원을 앞세우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팽개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믿었고 하나님께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매달리기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앞세우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이상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들은 그 약속하신 그대로 해주시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떠나라고 하시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떠났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죽으면 다시 살리셔서 자기에게 주실 분이심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육신의 조상으로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유다 백성들은 그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제사 드리고 헌금만 잘 드리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주었으니 자기들을 보호하고 잘 되게 해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천년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는 것이니 제발 좀 돌아서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들이 지금 잘하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자기들 하는 그대로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지경에까지 왔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에게 묻는 것조차도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물어 대답해 주면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고 있는데 더 말씀해 보셔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마지막으로 돌아서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으리 만무합니다. 결국 그들은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셨지만 그 은혜의 때는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예루살렘 멸망의 시각이 이제 더 가까워졌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붙잡혀온 지 7년째인데 장로 두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려고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그 앞에 앉았습니다. 이때가 7년 5월 10일이었는데 9년 10월에 성이 둘러싸이고 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 4년도 채 남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제사장 겸 선지자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와 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너무 늦으면 물어도 소용이 없고,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께 묻고자 하면 자신의 잘못을 알고서 돌이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그런 자세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가 무슨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고 하나님께 따지러 나와 찾아온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 묻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따지러 왔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3절 보시면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명기서 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찾으면 무조건 만나주셔야 하는 의무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만나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만나고자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서 나와 좀 만나자고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거절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그 악으로 죽는 것조차 하나님 좋아하지를 않으시니까 이때라도 하시는 말씀을 쭉 듣고 돌아서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묻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은 분이시니 무한대까지 기다려주신 줄로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언제까지 기다려주실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도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것이지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그때가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 자기의 목숨을 걸고 묻는 것조차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은 이미 닫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을 닫아버리시면 그 누구도 문을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싫은지 하나님 그 감정을 드러내시는데 4절 앞부분을 보면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들과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서 그들을 국문하고 너희들 무슨 잘못했지 하는 그 심판하는 그런 말하는 그것조차도 에스겔 내가 좀 해주겠느냐 2번이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말 섞는 것조차도 이제는 역겹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고 얼마나 감정이 상했으면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잘못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들려주시면서 이 내용을 좀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말도 섞기 싫지만 자기 백성이니까 또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하반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것이 이미 1000년 가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갈 테니까 이집트의 가증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부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안에 있을 때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면서 나의 진노를 이루려고 말씀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지를 못했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눈앞에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전부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무능해서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말을 다들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더럽혀지는 그것 때문에 차마 그러지를 못하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시내산에 데려다 놓고서 또다시 부탁하실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른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은 부분인데 예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그랬었다는 것을 여기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데려다 놓고 모세를 통해서 삶을 얻을 율례와 규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주어서 매주마다 하나님 주신 율례와 규례를 생각하고 기억할 수밖에 없게 해놓으셨습니다. 그 율례와 규례를 행하기만 하면 살고 복받는 방법이었고 그렇게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서 살면 영원한 생명까지도 이어지게 해놓으셨습니다. 그 반대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복을 얻지를 못하고 영생은커녕 이 땅에서 사는 것조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계약을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었습니다. 그 계약을 지켜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13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이때도 이미 진멸해야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것을 본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그런 말을 할 것이니까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시려고 또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여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그때 이미 다 죽었어야 마땅한데 다 죽이지 않으신 것만도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또다시 그럽니다.
하나님 이전에 시내산에서 하셨던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셨고 또 나와 한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대로 살면, 열유와 규례대로 살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복을 받아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너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반역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려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 하였음이로다. 이때는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갔을 때였습니다. 그들을 다 죽여 없애지 아니한 그것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그것 싫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존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니 결국 23절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방 우상을 그렇게 하나님 부탁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 이상 율례를 지킬 수 없는 법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자기 아들까지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일까지를 벌이니까 하나님 주신 율례는 도무지 그들이 지키지 못할 그런 율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러도록 내버려 두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율례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 중에 얼마나 또 살리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지를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기면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자기들에게 어떤 것을 부탁하셨는지를 알게 하려고 그냥 그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멸망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알아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1000년 동안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다가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렇게도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면 알 것 같지만 모릅니다. 어떻든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과 가까이 있으면서 듣고 또 들어야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혹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또 들려주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면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는 목회자조차도 드문 실정입니다. 그러니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드문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다고 하면 다들 무엇을 믿는다고 하느냐 하면 열심히 하면 내 기도 들어서 내 뜻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내 뜻,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자기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송도 하고 하는데 전부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뜻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조차 하지를 아니하고 다들 그렇게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되기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옛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생활 하던 때와 별로 다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전혀 다르다는, 180도 다르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 성경을 읽어도 내가 읽고 싶은 것 있고 내가 은혜 받고 싶은 것에서 은혜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시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들이 조상 대대로 해온 그런 짓을 그때 당시에도 그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에 그렇게 산당을 찾아가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치는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용납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묻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방 우상을 섬겨서 그들에게라도 도움을 받아보겠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너희들 그렇게 되게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잡아가도 내가 가만 버려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우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겨서 도움을 받는 일이 이루지 못하게 하겠다고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그 우상에게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고 자기들을 보호해 주지를 않아서 자기들이 그런 것이라고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믿을 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챙겨주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믿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으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먼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것을 주시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다고 하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열심히 구하라, 철야하면서 구하라, 금식하면서 구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라는 그런 곳에, 기도원 같은 곳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과거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하나님 묻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느냐고 하시고서는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그대로 하겠다고 하십니다. 3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에 이집트에서 나오기는 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아수르에 망하고 바빌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 온 세상이 다 흩어졌는데 그렇게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원래 살던 땅에서는 이제 나오겠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받고 예루살렘 땅에 들어가서 살지는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해주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시는데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리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이 황폐하니까 지금 가면 고생인데 그래도 돌아가서 재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방인 땅에서 다 죽는 그런 중에서도 막대기 아래 지나며 언약의 줄로 메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38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은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그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대로 사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게 믿는 줄로 알고 그렇게 사는 그렇게 우상 그러면서 마음의 우상을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살면 차라리 그 우상 섬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똑같으니까 교회 나온다고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언약의 줄로 맨 그런 사람들은 4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빌론에서 해방되어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온 세상으로 다 흩어져 버렸고 바빌론에 모여있는 사람만 해도 사실 몇만도 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그냥 그것도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저히 다시 돌아와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한 곳에 모여 산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 아닙니까? 이때 이미 말씀해놓고 나중에 고레스 칙령이 내려서 그런 일이 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를 보고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려고 이미 이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눈이 열린 이방인들도 세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고 그곳에서 다시 성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대다수의 이방인들은, 오늘날 사는 그런 이방인들도 아직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어찌어찌 칙령을 내려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칙령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만 알고 있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가 성경을 다시 통독하고 읽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우리 눈에는 너무도 확실하게 그 일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다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눈이 닫히면 알지를 못합니다. 너무도 확실한 그런 일을 말입니다. 역사책에도 나와 있는데 안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볼 수 있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4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남방 땅은 유다 땅을 말하는 것인데, 그곳에 불이 일어나서 뭐 푸른 것 마른 것 모든 것 다 태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동족이 멸망당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당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에스겔의 예언은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 비유에 불과하다고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를 알아듣고 깨달을 만한 영의 눈이 다 가려져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곧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4년도 채 남지를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서 에스겔이 탄식하면서 탄원합니다. 우리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도 확실하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사용해서 그들에게 현실을 알려주고 유다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어쩌거나 한 사람이라도 듣고 깨달았으면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의 이 귀를 닫고 있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 반면에 그 백성들은 느긋하게,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냐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그냥 환상을 본 거 아니냐, 그 비유에 속하지 그런 일 안 일어나는 거 다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실 거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다들 이럴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우선인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것은 너무도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는데, 자기 뜻, 자기가 구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신념을 믿음으로 아는 그런 믿음은 정말 많이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믿음은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금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그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알고 그것을 지금 구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에게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내게 있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더욱더 믿음 안에서 믿음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하고 장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믿음이라는 개념을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내 뜻대로 이루면 그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런 착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서, 하나님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내게 무슨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있게 하셨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지,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는 하나님 내게 분명히 부탁하신 사명이 있어서 나를 살게 하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의 때가 지나가고 그들이 무엇을 묻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도 묻는 것조차 싫어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이 또 들어있지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무엇을 구해서 얻으며 믿음이 좋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기보다 자꾸 내가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하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다시 주님이 부탁하신 믿음의 삶으로 돌아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부자 되어야 하고 잘 나가고 성공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또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앞서 섬기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섬기면 차라리 그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너를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면 흰 눈보다 더 이루로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구원하더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시
구원하셨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